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사랑받으니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40일) 작정기도 39번째 임명근 권사 신홍남 권사 1000번째 483번 484번 485번 486번, 487번, 488번 김옥은 윤지성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 앞에 작정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에 주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하나님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그 걸음을 견고하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움켜쥐지 않고 편손에 하늘의 복이 담깁니다. 말씀의 요약입니다. 매 7년 끝에는 이웃이나 형제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백성 중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아끼는 마음 없이 주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그런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와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가 서로 지배하는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면제년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면제년은 바로 매 7년 되는 해입니다. 7년 되는 해에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끼리는 그동안 나에게 빚진 자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면제년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워준 거에 대해서 독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면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빚 갚으라고 다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현대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악용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바로 이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모든 그 가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면제년을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바로 이러한 면제를 할 때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무 말씀이나 열심히 순종하고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의역해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에게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어떤 복을 내려주시겠느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언정 이스라엘은 꾸지 않을 것이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이스라엘은 통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큰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손해 이상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그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실천하기 힘든 그러한 이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 우리가 바로 이 14장 말씀에서도 보면 10의 1조를 드리고 3년마다 한 번씩 10의 1조를 드려서 그것을 잘 축적하여서 레위인과 나그네 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주되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넉넉히 꾸어주라 하는 말씀하고는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은 꾸어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빌려줄 것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고, 형제는 그게 없어서 죽을 상황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 악한 생각을 품고 7년째에는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위한 규례가 있습니다. 약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꾸기를 원하는데 내가 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어주지 않는 것은 오늘 보니까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항상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또 힘든 사람들은 해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년 되는 해에 면제년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꾸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면제년이 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면제년을 주는에도 불구하고 또 꾸려고 한다라고 해서 꾸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또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꾸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면제를 받아도 또 꾸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또 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꾸어주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에 따른 죄는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돈으로 보거나 또 돈보다 더 못하게 보고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을 비인격적인 그러한 인격이나 관계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고 돈보다도 생명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기준을 하나님은 항상 갖고 계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마음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날까지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 도와준다고 해서 가난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그래서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주는데 반드시 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우리가 나누고 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곤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항상 손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해옵니다. 특히 장애를 입은 단체에서 뭐 비누를 만들었다든지 또 어떤 이런 물품을 만들고 팔아 주십사 하고 그렇게 생각밖에 전화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주지 못할 때 좀 마음이 아프지요. 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은 거라도 우리가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아끼는 어떤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해서 우리가 도울 때 혹시 그러한 일들이 광고로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궁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어려워서 우리 교회도 10교회를 선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당하지만 또 선교사님들이 지원하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원금이 끊어져서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에서도 혹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을 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지만 나에게 있는 능력을 내게 있는 능력껏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태평양 울보 솔로몬 제도의 마라우 지역 노또 부락에서 집회할 때 일이다. 모여든 동네 꼬마들이 일제히 내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식량까지 모두 풀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 여자 아이에게 쪼꼬리 봉지를 뜯어 주었는데 아이가 그걸 거꾸로 들고 다 흘리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이 주워가 버렸다. 소녀는 수치심에 마구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채여 언덕에 굴러 집 마루에 머리를 박고 멈췄다. 마루 밑에 나오지 못하고 머리를 붙들고 우는 것을 달래다가 봤더니 눈이 먼 아이였다. 가슴이 미어졌다. 비누 한 장, 항생제 한 알만 있어도 소녀는 세균 때문에 눈이 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내 딸이 못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눈이 멀었다고 하면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을 것인가. 언제까지 내 품의 자식만 내 자식이라고 하겠는가. 자신의 사랑 고백이 자기 품을 떠나지 못한 이들만 존재했다면 복음은 결단코 예루살렘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나를 보고 사람들은 남태평양 울보라고 한다. 나는 울기만 할 뿐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우는데 어느 날 그것이 주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불악과 민족의 미래가 첩첩산중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실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리라. 또한 그러기에 기도한다. 이 시대에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엄하고 존귀한 자녀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 외에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것을 꾸어주고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그런 본분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또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정말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후한 사랑을 주셨고 너그러운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받은 사랑처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은 마음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데까지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과 삶을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우리가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웃에게 완악함과 인색함을 가지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곤란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영광교회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소중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아름답고 멋진 만남을 하나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변화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먼저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경외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육적인 우리의 어버이를 공경하는 하나님 성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하는 부모님들을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또한 효하고 또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영혼으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꼭 구원받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수술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에서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아픔을 태워주셔서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함을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과 괴로움과 손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여호와 일에 여호와 니스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신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